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오후에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명절인데도 또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이제 당시 경북 안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속한 교회에서 이제 노회 대회를 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친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여서 저는 선생님들이 시키는 모든 종목에 다 출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고사 대회를 출전을 했고요. 독창을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독창도 출전을 했습니다. 성경고사를 빠르게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뒤에 와서 독창 시간이 다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성경 시험을 마무리하고 독창을 하러 갔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던 한 청년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호흡도, 발성도, 그리고 손동작, 이렇게 해서 손동작까지 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고사를 치고 나서 너무 급한 마음에 내려갔는지 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니까요, 어린 마음에 너무 많이 떨면서 찬양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찬양을 할 때 이제 제가 두 곡을 불렀거든요. 하나는 지정곡, 요즘 지금 바뀐 찬송으로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걔가 8분의 6박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옆으로 3번 흔들고 3번 흔들면서 찬양을 했어요. 자유곡이 있었습니다. 자유곡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고사는 제가 노회 전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을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멀리 뵈던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랑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게 이제 순례자의 노래 1절 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건 선생님이 선곡을 잘못하신 거죠. 순례자의 노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찬양을 불렀고 입상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시편 126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고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순례객들입니다. 순례자들은 아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불렀던 이런 방식 비슷하게 아마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몇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하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의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왜 성전에 올라가는가를 생각하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다시 경건하게 관계를 되새기겠다 하는 그런 경건에 대한 다짐과 마음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통 형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험노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 명확했을 것입니다. 험악한 순례길,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험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객의 노래라고 이제 정의해 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순례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순례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험로를 걸어가는 유대인들의 절실한 노래를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마음에 잘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순례길에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최근에 슬프다,
어떤 분은 최근에 너무 기쁘다, 어떤 분은 최근에 너무 힘들다, 여러 다양한 감정이 있으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 기자는요,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 중에 자기의 감정을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성경을 보고 따라오시면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절에도 보시면 기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례객시는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얽힌 서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인생의 뒤를 돌아보고 인생의 앞을 내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순례객이 시인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다시 마음에 진하게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순례길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성경에서 그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2절 중반에도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그때를 회상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1절을 보시면 1절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 1절, 9절 때문에 성경학자 대부분은 이 126편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그때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목사님이 쓰신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잘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에 오늘 본문 126편에 해당하는 본문에 작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다. 거리의 약탈, 부엌에서의 살육, 야수로 돌변한 이웃, 960km에 걸친 사막 행군, 포획자들의 통렬한 조소. 그러나 믿을 수 없는 환희가 찾아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을 만났었는지를 잘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무려 960km를 행군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그 과거를 이 책이 잘 기록을 해줍니다. 그만큼 힘들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됨됨이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기들의 전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벽에 요즘 살펴보고 있지만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들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감동시키시다는 말은 휘젓다 혹은 뒤흔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휘저으신 마음대로 저 백성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오늘 성경 기자는
이 일을 2절과 3절에서요. 하나님의 큰 일 혹은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문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을 보시면요. 포로귀환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내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이 정말 기적이구나. 이건 그야말로 큰 일이구나 하고 자기 백성들도 이웃의 이방 나라의 백성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 수 없지만요. 아마 이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면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이 지금 그 시점에서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출바벨론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마음에 되새겼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서 책을 엄청 두껍게 썼거든요.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큰 일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기쁨의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기쁨의 원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는 큰 일을 우리의 가장 원천적인 기쁨의 이유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되새기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4절부터 6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이 과거의 이야기라면 4절부터 6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이제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미래를 내어다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요. 첫 번째는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하고 미래를 두고 기도의 형태로 말을 쏟아냅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4절은 무슨 말이냐면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포로들을 미래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세 번역에요. 네겝의 시내들에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유다 땅 남쪽에 네겝 혹은 네게부라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늘 건조한 땅, 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인데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면 그 사막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콸콸 흐르고 꽃이 피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네겝 땅에 일어나는 일처럼 지금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세요. 가까운 미래에 다시 포로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미래를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4절 6절에서요. 첫 번째 이미지는 이 마른 사막에
비가 콸콸 오는 그런 이미지로 미래를 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5절 6절에 보시면 농부 이미지를 씁니다. 5절 6절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5절 6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계속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울더라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두 가지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마른 사막에 비가 칼칼 쏟아지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6절에 나오는 이 이미지,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인간의 일입니까? 씨는 누가 뿌려요?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설교가 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뿌립니까? 씨는 농부가 뿌리죠. 여기 이 두 가지 그림에서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이런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상청에서요 1년 예보를 합니다. 이번 해에는 잦은 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해에는 불볕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보를 듣고 농부가 농사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농부는 진정한 농부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일기예보를 보고 이번 농사는 접어야 하겠다고 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힘들어도 더 바빠도 잘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농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대목에서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게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미래를 두고 시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본문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로 살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여기저기 적용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 봐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명절 전망은 어떠십니까? 이제 내일 다 고향으로 또 부모님 댁으로 가실 텐데 여러분의 명절 전망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좀 뿌려야 되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찬양의 결론은 온 인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넘어갈 텐데요. 그 중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노래하죠.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제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세요 하고 참 많이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도 아픔과 눈물이 여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고착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씨를 뿌려야 하나 하고 깊은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큰 일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헌신이라고 믿어요. 6절을 다시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을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울면서 씨 주머니를 들고 계속 가는 자는 환호로 그 단들을 들고 반드시 돌아오리로다. 추수의 기쁨은 눈물의 파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는 뿌려요?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끝까지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해운대 교회 부임한 지 2달 반이 이제 훌쩍 지났습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름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낯설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기도하던 자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2-3주 전부터 금요 기도회 때요, 기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코앞에 있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한 2-3주 전부터 저는 비로소 해운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맡은 청년부를 위해서 상상하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데요, 이번 수련회 가서 청년들이 집회 때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소그룹을 하는 중에 소그룹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모습이 상상되면서 기도가 2-3주 전부터 비로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들 조금씩 알아가고 이름도 알아가면서 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의 소망이 어쨌든 투영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력을 제게 주셔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4대 비전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꿈꾸면서 설교 듣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줄 믿어요 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할 때의 상상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추수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가면요, 성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서는 대구 도성의 성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성서라고 예전부터 불려왔어요. 거기가 제 본적 주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성서에 가면요, 지금도 있는 교회인데 100년이 훌쩍 넘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원래는 신당동이라고 부르는 동네였어요. 왜 신당동인지 아실까요? 신당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신당동이라는 동네가 이제는 이곡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신당동에 예전에 100년 전에 세워진 신당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죠.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 역사를 보면 1983년도에 조혜순이라는 분이 권사로 취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역사란에 1981년을 보면요, 김성재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로 취임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교회 이름을 신당교회에서 성서제일교회로 개명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 9월 5일에 대한 그 교회의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초가를 헐고 와가로 재건축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신당교회가 나중에 성서제일교회로 바꾸는데요, 그 신당교회가 원래는 초가집이었는데 초가집을 헐고 와가 기와집으로 재건축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로 열고 건축 헌신자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4명 한 명 한 명의 이름 중에요, 조덕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 그 교회에서 권사임직을 받으신 조혜순님은 저희 할머니시고요. 1981년에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임직되신 분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안수집사님이 되시던 그 해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원래 지역명이 성서니까 이 성서, 성경을 제일로 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자 하고,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본인께서 주장하셔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셨다고 합니다. 1936년 교회를 초가집에서 와가로 재건축할 때 헌신하신 조덕실이라는 어르신은 저희 할머니의 부친이 되십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어떻게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던 초창기니까요. 이 조덕실이라는 어른이 대구 성서에서요, 10km가 넘는 대구 중간에 있는 중앙통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라는 곳까지 매일 1시간씩 걸으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르신이 그 동네에서 초창기 기독교 교인이셔서 동네 사람들이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이 어르신을 멍석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찜질하면서 그렇게 이 어르신 신앙을 지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덕실이라는 어르신이 그렇게 멍석말이 해가지고 매찜질을 당하시면서 신앙을 지키셨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르신이 울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르신은 울며 씨를 뿌릴 때 내가 나중에 이런 열매를 볼 거라고 상상하셨을까요? 그 현실을 눈앞에서 보지 못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눈물로 뿌린 씨앗의 대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를 쫙 돌아보면요, 우리는 다 보입니다.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지도 다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출바벨론 했는지도 다 보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저 뒤에까지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지도 다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다 보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를 두고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려야겠다는 결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칠 텐데,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꿈꾸며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